사무엘하 24번째 시간입니다. 신라장수 장보고가 유도를 했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다윗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절대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충 하죠. 지금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하는 경솔한 결정이 결국 내 인생 마지막에는 큰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만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이 몰락을 하고 죽었죠.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이었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왕족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특별히 왕족, 또 왕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다 죽이게 됩니다. 누구나 이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무비보셋도 죽겠다 싶었지만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지요. 그리고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는 평생에 내가 돌볼 것이다. 너는 내 자식처럼 여길 것이다. 너는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들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자우바람을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지요. 야,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냐? 내가 정신없어서 나도 도망쳐 나왔는데 무비보셋은 안전하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종이 대답이 엉뚱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이 걱정되는 거예요. 야, 니네 좀 잘 있냐? 잘 숨었냐? 안전하냐? 라고 했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지금 혼란한 틈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틈을 따서, 야, 원래 이 이스라엘은 우리 할아버지 나라였고 잘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래서 나도 왕이었고 내가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으고 반란을 끼우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비보셋이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 종은 굳이 그렇게 없는 얘기를 지어냈느냐?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종이긴 한데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윗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야,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건가 봐 라고 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정확히 정세를 파악한 거죠. 저거 잠깐이야. 내가 보니까 다시 다윗이 왕으로 올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이 쫓길 때 편들어주고 쫓길 때 기억에 남으면 다시 거두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 인생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 수습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비보셋이 그랬다라고 하면 다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니 무비보셋 이거 내가 다들 죽이려고 할 때에 내 친구 아들이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은망덕하게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속된 말로 머리에 꼭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앞뒤 재지도 않아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흥분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가 원하는 대로 되죠. 야, 내가 나중에 다시 왕으로 오르게 되면 이 무비봇에 있는 모든 걸 빼앗아서 너에게 줄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나중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조금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버리거든요. 내가 무비봇의 거 다 뺏어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아니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봤더니 이놈이 이게 거짓말한 거네. 엄두대기 지어낸 거네. 야 이거 원천 무효야. 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 구약의 상황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속아서 그랬던, 성급해서 그랬던, 조급한 마음에 했던지 간에 약속은 네가 했잖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네가 한 거 맞잖아. 네가 한 약속이면 속아서 했던, 속지 말았어야지. 내가 성급하게 했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약속은 네가 한 거고 결정은 네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민족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막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려두지 마라.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 죽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맨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는 겁니다. 야,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장깨를 부리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죽이는 것이 다 가나안 족속이야.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 아닌 척 해야지. 그러면서 사인 받자. 평화협정 맺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우리 족속 간에는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 아닌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사신을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가지요. 그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정말 힘든 척해요. 아주 먼 천리길에서 온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추켜 세웁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저 더 멀리 있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소문이 거기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야,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와, 여호수아와 장군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추켜 세웁니다. 사람이 추켜 세우면 또 홀딱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막 잘한다 하면서 야, 근데 니네들 왜 이렇게 천리길로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다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주셨다면서요. 우리는 가나안 땅 밖에 사람들인데 혹시나 해서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려고요. 우리가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려고요. 그러면서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평화협정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막 칭찬하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어떻게 야 가지고 와 어떻게 하면 돼? 이스라엘과 우리 족속에는 절대 칸을 겨루지 않는다. 절대 죽이지 않는다. 끝까지 형제로 남고 한 가족으로 한다. 그리고 진짜 사인을 내버려요.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갔더니 웬걸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무효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무효야. 야, 니네가 속였잖아. 니네 가나안 족속 아니라며. 근데 왜 가나안 족속을 속였어? 그 이 사인한 거 이거 다 무효야 라고 처음에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았습니다. 쟤네들 다 죽일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조차도 너희가 한 약속이잖아. 너희가 한 약속은 너희가 지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실질적으로 못 죽여요. 도장 딱 갖고 야, 니네들이 어쨌거나 우리 안 죽인다며 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할 때요 다 점령했는데 기브온만은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흡수를 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에 그냥 경솔하게 야 그래? 니네들이 그냥 밖에서 왔어? 그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기브온 족속과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속았던 어쨌거든 니네가 한 약속이잖아 지켜.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얼마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목구멍에 가시가 되는지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안에서 반란이 일으키는 게 꼭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평생 몇 천 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목에 가시처럼 구게 되는 시작이 뭐냐? 경솔하게요. 그래? 우리가 형님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도장 한 번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흥분했거든요. 아니 내가 지를 어떻게 거뒀는데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라면서 막 흥분하죠. 내가 이렇게 쫓긴다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 지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야 니네 주인권 너 가져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자식보다 더한 자식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약속한 거잖아. 근데 그러면 무비보셋 것을 뺏어가지고 이 종에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 인생의 말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성급할 때가 많아요. 막 등 떠밀지요. 때로는 흥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태가 완전히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거예요. 에이 몰라 이건 끝난 거야. 아니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리고 그 하나가 그러나 우리 다윗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래서 내 인생이요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또 하나는 네가 한 약속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에 신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급한 결정이 결국 내 인생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 세대 전만 해도요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 서른만 넘어도요 벌써 노처녀 그래가지고 시집 어떻게 가 막 그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서른 넘어서 주변에서 뭐 난리치죠. 야 너 서른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하면 마음 자기도 급해지는 거예요.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혼을 금방 해요. 손보고 한 2주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결혼하기로 해버립니다. 야 그냥 그놈이고 그 남자가 그 남자지 뭐 다 맞춰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결정돼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경솔한 결정의 마지막은 대부분이 후회예요. 가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고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기도하세요. 늘 보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건 뻔해 라고 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힘든 십자가 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확실해 라고 하면서 야 이거 지나가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서는 결정들이요 결국 나를 늘 무너뜨리고 내 앞길을 계속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우스운 결정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야 될 결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섣부른 그런 결정을 가지고 내 미래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 말 하나 때문에요 무비보셋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어떡할 거예요? 얘는 정말로 나를 목숨을 갖고 끝까지 신을 지켰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효석을 뺏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 약속이니까 지켜라 그러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에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 속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돌다리를 두드리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이에요. 당시 왕이 되면 이 왕의 가족들 친척들은 다 왕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죽거나 아니면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 왕족들도 같이 죽거나 같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부터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보기에는 다윗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 다윗에게 악감정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요 쫓아가면서 그냥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가면서요 가뜩이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에게 쫓기는 자기의 신세가 처량한데 거기다 대고 꼴 좋다, 내가 망할 줄 알았다, 너도 죽어라 죽어라. 근데 그게 얼마나 격하게 하냐면 그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병원을 맡았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야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9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시면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저주를 폈는데요 이 정도가 심한 거예요. 선을 너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도요 악랄하게 저주를 하고 끝까지 저주를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던 이 아비새가 내가 저거 그냥 목 베서 끝내버릴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저주를 그 악담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또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보통 때 평소 때도 아니고 자기도 자식에게 쫓기는 판에 옆에서 계속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꼭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옆에서 망해라 그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 더 상처받고 더 마음이 무너지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할 첫 목소리부터가 벌써 울먹울먹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주변에 너무 도가 넘게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굉장히 몰아세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펑펑 막 우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욕하고요. 저주를 퍼부어대고요. 그냥 어떻게 악랄하게 그렇게 우리를 가슴을 상처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요. 그렇게 퍼부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다윗도 그렇고 그 성도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저주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주하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막 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더 그냥 얘기하고 점점 부풀어지고 그럴 때에 속상한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자기가 쫓겨나서 속상한데 죽어라 그냥 별의별 입에 담지 못하는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할 때에 옆에서 아 저거 그냥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냅둬라 그래요. 냅둬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그냥 떠들게 냅둬. 그냥 들어. 다윗이 뭐 마음이 그냥 정말 태평양 같아서 그럴까? 아니면 정말 상처에 단련이 돼서 그럴까? 여러분 상처가 단련이 됐다 해도요. 눈앞에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저주 보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떠들게 내버려 두라 라고 했을까?
하나예요. 저렇게 떠드는 거, 내 앞에 떠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떠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떠드는 거, 말이 안 되고 떠드는 거,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들을 소리가 있으니까 들으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 얘기를 새겨서 들으면 되고 그냥 걸러서 들으면 되는 거야 라고 받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불편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원수가 와도, 그 수많은 욕이 와도, 수많은 화살이 와도 다윗은 딱 하나 중심이 뭐냐? 저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야. 저거 가지고 나 안 죽어. 저거 가지고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잘 배우면 되고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깨달을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저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저기서 깨달을 게 있으면 돼 라고 넘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때에 직원이라고 그러죠.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 똑바로 해. 너 거기 아니야.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직원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소리만 듣고 잘한다 라는 말만 듣고 화이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잘한다 오냐 하고 그냥 박수만 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요 방향을 잃고요 정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직원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야지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돈 없어서 기죽고 못 배워서 기죽고 힘없어서 기죽고 나이 먹어서 기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살려주는 거예요. 기 살아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깨에 뿡뿡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아까도 밴드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떠나갈도록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셔야 되고, 그런 격려가 놔둬야 되지만 또 여러분 격려 많이 받으세요. 교회 와서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잘한다 칭찬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기뻐 잔뜩 그냥 죽어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장땡이네, 야 교회 와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네,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수영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 하여튼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는 대로 칭찬해 주세요. 그냥 잘했다 그러세요. 설교를 예?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시고, 제가 설교가 나면은 진짜 잘했나봐 제가 착각 속에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에도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잘 알죠? 그냥 좋다 잘한다만 들었으면요 나중에 조금만 흔들어도 푹푹 쓰러져요. 이 배가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방향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직언해주고 또 교정해주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그래
그런 교회들 가끔 있잖아요. 강한 교회는 훈련이야. 그러면서 칭찬 안 해요.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러면서요. 핀잔 듣고 그냥 무조건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야, 훈련.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이 있어야 되는데 늘 칭찬만 있는 교회도 망해요. 그렇다고 늘 훈련해야 돼. 늘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맨 회초리 들고 때리기만 하면요. 그냥 꽃이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생각하는 8대2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때로는 들어야 할 얘기는 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언한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누가 직언해 줘요? 야, 너 똑바로 해. 아, 너 그거 틀렸어. 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대부분 누가 해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 길 지나가는 사람들,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 길 멈춰가지고 야, 너 똑바로 해 그러진 않잖아요. 너 그거 틀렸어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직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속된 말로 뼈 때리는 직언도 못해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 심장을 찌르는 직원, 야, 너 그러다 망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삥 돌려서 말할 때가 많아요, 직원을. 아니면 흐릿하게 할 때가 많아요, 흐릿하게. 그냥 알쏭달쏭하게.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직언을 해주는데 항상 그 직언의 2%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삥 돌려서 얘기하고 알아들을 만큼만 얘기하지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내가 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독설하는 사람을 가끔 이용하실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앞뒤도 안 맞아요. 그냥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시비를 걸기 위한 험담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2%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나에게 꽂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 땅을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 때문에 망했고 너도 죽을 거고 너도 눈 뜨고 못 죽을 거야 뭐 그냥 난리 칠 때에 근데 감정 상하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 저 과정 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할 게 만드신 거야. 또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내가 잘 반응하면 되고 내가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다윗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그냥 그런 없는 얘기 듣고 비난하는 얘기 듣고 독설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안 아파서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 나 저거 얘기 들으니까 아파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또 들어야 되니까,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겪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저 그냥 이상한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오해도 받고 내가 상처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아닌 걸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원통함이 있었습니까?
다윗 보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때마다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일어나지? 아니 다윗은 도대체 멘탈이 얼마나 강하지?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다윗도 아파요. 다윗도 속상해요. 다윗도 때리면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세요. 저 얘기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나도 물화통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 저 얘기를 듣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끄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보면요, 그 유도 기술에서 대치기 선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까지 했잖아요. 사무엘상 33번 했고 오늘 24번 했고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요, 한마디로 보면 유도 선수 같아요. 그 유도 선수 보면은 그 주특기 있잖아요. 대치기 선수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덤비면 죽이겠다고 덤비면요 그냥 다 와 그래요. 그러면서 별 힘 안 쓰고요. 탁탁 대치기가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들 때에 그냥 그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치기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모든 원수를 그렇게 넘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쓰러뜨리겠다는 인생의 파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요. 왜 또 나에게 나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믿고 대치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센 상대를 할지라도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큰 배지만 예전에는 노와 돛으로 이제 돛 달고 이제 항해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돛을 달고 배를 운행하는 거는 뻔했습니다. 바람이 일단 불어야 돼요. 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바람을 등에 안고 가고 거기서 노저으면 이제 속도를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사람은 역풍을 이용할 줄 아는 선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선장들은 그 돛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노를 어떻게 져가지고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해서 동쪽으로 가는 선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탁월한 그런 뱃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느냐? 신라 시대 때 장보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보고가 위대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라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하고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신라에서 중국까지 이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1년 12개월 중에 잘하면 2달. 신라에서 물건을 싣고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게 보통 한 달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바람이 안 불어서. 계절풍이라고 그러죠. 신라에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부는 때 그때만 이용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보고가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역풍을 이용할 줄 알았대요. 바람은 중국에서 신라 쪽으로 부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바람을 타고 중국까지 항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교육을 했죠. 남들은 다 12개월 동안 손 놓고 있을 때에 장보고만 계속해서 그냥 봄이고 여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진이라고 하는 무역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보고가 역풍을 이용한 거예요. 남들 다 안 될 때에 야 바람이 이렇게 불면 못 가지 라고 했을 때에 그 역풍을 가지고 오히려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라 장수 장보고가 유도를 했다라고 하면 뻔하죠. 무슨 기술을 썼겠어요? 대치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도 지금 대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냥 파도 오라 그러세요. 오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왜 또 파도가 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도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파도 타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겁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무서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는 상처받잖아요. 상처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꼴을 당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정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원통함을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실 거죠? 내가 하나님 그거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태클 거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적으로 일일이 다 싸우고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정은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 깨닫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나 훈련되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대칙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오라고 그러면 돼요. 거친 바다가 오면 파도 타게 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겁먹지 않고 무엇이든지 설렘 속에서 그냥 다 되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억장이 무너진 분도 있을 때에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이 원통함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라고 넘어와요. 그게 영적인 대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파도들을 다 데쳐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